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뒤따라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귀한 헌신과 준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도 또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람들로 또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고 우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모습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게 되고요.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권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권위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정적인 권위가 뭐냐면 말씀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는 권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성전에서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누가 함부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단 신학교를 졸업한 교역자들,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청빙하고 인정한 교역자들에 의해서만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안 그러면 어디 나가서 우리 말씀 좀 들어보실래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가 지켜야 되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70인의 공의회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대인 공의회에서 허락한 사람들, 파송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무 자격도 없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가르치시는 겁니까? 물론 그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방식,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당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자 직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적인 권위, 외형적인 권위도 중요하고요. 질서를 따르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궁금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권위의 출처를 궁금해했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일을 합니까? 권위의 출처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죠.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 권위를 준 사람, 권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인간적인 어떤 방식, 또 인간이 이야기한 어떤 지식, 권위,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위가 온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로부터 권위가 온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런 권위를 소유하고 발휘하고 싶어 하지만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고 누가 그 권위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참된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권위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였다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즉각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당시에 랍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대화법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뭔가, 정곡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찌르는 그런 식의 대화법이 바로 질문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하셨는가 하면, 자, 그러면 내가 오히려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분명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 영적인 권위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이 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도대체 어느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세우는 권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의 권위, 영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도무지 이런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자신들이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이 인정한다면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고 그가 선포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킬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자, 가만히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뭘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까? 그들은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권위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세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인정을 받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혹시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이런 영적인 권위인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권위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우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의 앞길을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 이야기를 참고하고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며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 권위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권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권위의 출처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정말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모른다는 것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 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허를 찔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그들은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몰랐고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거나 세상적인 지위,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권위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권위는 자신의 소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권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잘못된 권위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고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예수님의 겸손과 존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가 높아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 주셔야만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권위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를 아시고 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 볼 수 있죠. 그들은 권위의 출처도 몰랐고 그 권위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딘지 알고 계셨고요. 그 권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멋있게 말씀하십니까? 나도 얘기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도 그 어떤 세상적인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눅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주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지셨던 이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사모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비유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들, 인물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시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 주고 맡기고 타국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일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뭔가 그걸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우리가 부지런히 섬기고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맡겨주고 갔는데 문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주인이 일을 맡기고 나서 도대체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내 포도원을 맡겼으니까 소출 중에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한 종을 보내니까 죽도록 때렸어요. 또 한 종을 보내니까 때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을 때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했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오랫동안 농부들이 포도원을 가꾸다 보니까 포도원이 자기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존재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 거에 자꾸 와서 참견해? 그리고 주인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소유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그게 자꾸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내 소유였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소유의식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절대로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알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그들을 학대하죠. 그러니까 주인은 고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하던 끝에 주인이 내놓은 최선의 대안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들이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존중할 것이고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는 거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4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셨지만, 가장 귀한 분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문제는 뭐죠? 이 농부들이요, 생각보다 훨씬 악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음모를 꾸민 거죠. 아, 주인의 아들이면 상속자네. 이 주인의 아들만 없으면 정말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되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고요, 악함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악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악함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부터 내쫓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배척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요, 이 세상의 주인이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고 자기가 그 삶 속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그렇게 악한 일들을 도모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5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주인이 참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직접 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일들을 한 농부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 내쫓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주인이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은 돌이키고 주인 앞으로 돌아와야 했지만 그들은 주인의 뜻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불행한 것은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시간 속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으로,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축자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쓸모없어서 버린 그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야기하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도 역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그분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선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와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위에 이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가루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도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지금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의 왕국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다니엘서가 종말의 예언을 하고 있을 때는 심판자로 오시는 뜨인 돌과 같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주님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방황하다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만나게 될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